일어나기도 하지요. 이 자리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지셔닝, 자리를 잡다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이 경제학 마케팅에서 나오는 것이 포지셔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나 어떤 물건이 그 시장에서 어떠한 지위와 점유율을 갖느냐, 그 위치를 갖느냐, 지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질 때에 이 포지셔닝, 그 자리를 다툼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포지셔닝 전략을 잘해야 성공한 마케팅이다, 그렇게 그 시장에서 성공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내 자리를 한 자리 잘 잡아야 나는 내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다 라는 생각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디에서 한 자리 잘 차지하고 그 위치를 누리고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이며 어느 한 위치를 내가 점거할 것이며 또한 그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매우 중요하지요. 왜 중요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생기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자리가 주는 힘이 있거나 대접을 받거나 부를 누리거나 유익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싸한 자리, 힘을 주는 자리,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에 대한 집착, 그 자리 다툼을 날마다 평생 해오며 살아온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포지셔닝은 지금 어디쯤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럴싸하게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 자리 한 직분 얻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직분을 받아야 주님 앞에 면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그렇게 틀린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자리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마음에 여겨라 라고 하는지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 다툼, 자리 욕심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예수의 제자로 사는 자는 세상의 자리, 이 땅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자리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면은 받습니다.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원하지도 않는데 자격이 된다고 맡긴다면요, 저는 기꺼이 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 자신은요, 어떤 자리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그 자리에 대해서 집착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요, 그 자리에 대한 집착은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그 집착을 쉽게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33절로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예수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시시탐탐 때가 되면 항상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누가 더 위고 아래냐, 누가 더 크냐 작냐에 대해서 예수님의 눈치를 보아가며 그렇게 쟁론하였다, 다툼이 있었다, 늘 자리다툼 하였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닙니다. 그 자리다툼 때문에 자기의 어머니의 힘을 빌린 제자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 제자들이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참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일찌감치 불렀던 제자들 중에 멤버예요. 형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어머니를 동원해서까지,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까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리 하나 마련해 달라고 청탁을 하고 자리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 어머님이 나서서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살로메. 대단한 여인이에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무례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갈릴리 사역서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의 무덤까지 가서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모습과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서포트, 헌신과 공개를 했는지 예수님께서 늘 그 살로메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을, 인정하신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헌신과 공헌을 한 성도예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해 있어요. 그러니 이런 헌신과 이런 수고와 노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자리지요. 예수님, 우리 아들들 자리 하나씩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저는 사실 잘 판단이 안 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학교에 가면 부모님의, 엄마들의 치맛바람. 예. 맹모의 그 열렬한 교육열이 불러온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 얘기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께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살로메 어머니가요, 참 대단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까지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리를 달라는 얘기예요. 자리를 달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가 합당하셨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던 것이라 오늘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다? 하늘 아버지가 그 자리에 합당한 예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지금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살로메에게,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명심해야 할 것은요,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교회든 공동체든 어떤 직책이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리와 직책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맡겨주실 때에 충성하되 우리가 그것을 욕심내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자리가 아니고요, 하늘에서의 자리가 분명한, 우리가 힘써야 할, 찾아야 할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이 자리 다툼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하시는데,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무엇을 많이 했다고, 무엇을 서포트했다고, 영향력이 크다고 주님께 당당히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하는 것은, 자리를 정하는 것은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리를 정해 주신다라고 오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0절 말씀에 키워드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오늘 상석에 앉는 자들을 보고서 말석에 앉으라라고 얘기하시고, 그 말석에 앉는 벗을 청한 자가 와서 벗이어 상석으로, 내 곁으로 옮겨 앉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 식사 자리, 초대받은 자리에 가게 되면 어디에 앉습니까? 호스트 어디에 앉습니까? 호스트 가까운 데 앉습니까? 아니지요. 호스트가 정해준 대로 앉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이게 에티켓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헌신과 수고와 합당한 자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될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준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 어떨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먼 곳에 있으면 관계가 멀리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지요. 오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른팔, 예수님의 오른쪽 최고의 상석, 여러분 호스트의 오른쪽 좌석이 최고 상석입니다. 호스트 다음으로 최고 높은 자리죠. 근데 보십시오, 오늘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요한이 앉아 있어요. 요한을 그려놨어요. 요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요한, 몇 번이고 성경에 나오죠.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일 가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른쪽에는 시몬이 있고 또 보기에 왼쪽에는 바돌로메가 있어요. 제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림이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예수님의 왼쪽에는 야고보가 자리하는데, 그 야고보가 앉아 있는데 그 뒤에 도마가 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어필하고 있죠. 원래 예수님 마치 그러는 것 같아요. 자세히 그림을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요, 물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한 제자들의 포지션이 있겠지요. 예수님의 공생애, 복음서에 나오는 공생애를 보면서 최후의 만찬에는 이렇게 앉았을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제자들의 순서를 그려 넣었을 텐데, 오늘 왼쪽에 앉아있는 야고보 그 뒤에는요, 도마가 자기 자리를 앉지도 못하고 그 뒤에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한 자리 달라고, 왜 내 자리는 없냐고, 다 앉아 있는데요, 이 도마만 뒤에서 예수님한테 어필을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그림을 보게 되면 재미난 그림을 그렸던 이 화가의 성경관이라든지 신앙들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최후의 만찬은 15세기에 그려졌어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의 만찬 좌석은 저렇게 좌석 테이블 만찬석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기역자 모양이나 디귿자 모양의 그런 밥상 같은 상을 펼쳐놓고 거기에 편하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앉았고요. 그 가운데서부터 맨 끝에 있는 자가 말석이었고, 호스트가 가운데 앉고, 호스트 오른편에 상석으로 제일 귀히 여기는 초대 손님을 모셨다라고 유대의 전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천성 부르시는 그 잔치자리에 가시면 어디쯤 앉게 되실 것 같습니까? 오늘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가장 가깝게 앉게 될까? 이 땅에서의 그런 집착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자리가 어디쯤 과연 앉게 될 것인가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관심 둬야 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키워드가 나옵니다. 벗이요. 근데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앉고 싶다고 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벗이요 라고 하면서 그 벗을 데려다가 자기 우편에 가깝게 자리를 옮겼다라는 이 이야기. 벗은요, 파격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친근한 관계를 이야기해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지위와 위치와 자격에 따라 어떤 그 자리에 위치가 정해질 텐데, 친구여 하면서 그 초청받은 친구를 불러다가 자기 옆자리에 앉히고 있다는 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를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산업화,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옆에 가장 친한 친구 중에 대구 사범대학교를 다녔을 때 같이 다녔던, 참 그 당시에도 반말을 하면서 대통령과 감히 반말을 하면서 그렇게 교분을 쌓을 수 있었던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박병희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이에요. 그 선생님인데 그분은 항상 그분 덕분에 경부고속도로가 입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가 입안이 되고 건의가 된 것이 박병희 선생의 제안이었고, 또 포항제철이 예초에 20만 톤 규모로 시설을 진행하려는 것을 이 박병희 선생의 제안으로 200만 톤의 제강 시설을 갖춤으로써 세계적인 건설 조선소가 그분의 조언으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항상 청와대에서든 사석이든 공석이든 반말로 그렇게 주고받았던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일화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청와대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느 한 날 2시간이 걸려서 경호와 방범 또 그 시큐리티 점검을 2시간 동안 받고 청와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렇게 어필을 하니 박정희 대통령이 경호대장한테 내 친구는 바로 들여보내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이 박병희 선생이 청와대를 가게 되면 차에서 내리자마자 걸어서 청와대 관저 집무실까지 그냥 걸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그냥 친구가 되면 대통령이랑 흉금없이 반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게 되면요,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초청하신 잔치를 초청한 자에게 입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여라고 불림을 받고 있어요. 이 친구는요, 이 주인의 인정하심으로 가까이 앉는 특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우리가요, 저 천성에 올라가서 참 하나님이 이 좋은 곳을 예비하셨고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좋은 곳에 앉아야지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못 앉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해질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초청하신 분께서 우리를 무엇라 불러주십니까? 친구여라고 불러주시는 그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요, 주님 곁에 가까이 앉게 되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놓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께 버치여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보시면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여기시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모세와 대면하셨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며 관계를 맺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잔치에 그 부르심의 자리가 예비된 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이 벗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벗은요, 어떤 벗이냐? 하나님이 벗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자의 모습을 지닌 자가 벗으로 불리움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되 겸손히 선 자들만 하나님이 벗으로 여겨 주시고 그를 높여 주세요.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를 먼저 그 앞에서 항상 낮추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초청한 자, 주인께서 그를 높여주시되 친구처럼 여겨서 높여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관계 속에 들어갑니까? 비결이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장이 벗으로 부른 사람들은 특징이 다 겸손한 자, 스스로 낮추는 자들을 벗으로 여겨주셨다. 여러분들 스스로 낮추시길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오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것은요, 그저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기의 몫으로 돌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덕으로 돌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귀한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모든 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이제 초청을 받은 자의 입장으로서의 얘기를 하셨는데, 너희가 혹시 누구를 반대로 초청을 하는 자가 되거든, 초청을 하는 자가 되거든 너희는 베풀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버치되는 두 번째 비결이 여기 있죠. 겸손한 자를 벗으로 여겨주시고, 4번 네 번째,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 베푸는 자의 삶을 주님께서는 벗으로 여겨주신다.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고 베푸는 자를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는요, 겸손한 자와 베푸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됩니다. 우리가 앉을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12절 이어집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니라. 오늘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대접하셔야 돼요. 이래야 주님이 받으시는, 기억하시는, 갚아주심이 되는 베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인이 벗으로 여겨주는 그 조건은요, 겸손하게 낮추는 자, 겸손하게 베푸는 자. 그런데 그 베품이 부요하고 풍족한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이 아니라 더 어려운 자들, 더 불쌍한 자들, 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베푸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벗이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자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집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들을 짓누르고 경쟁하며 미워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욕심을 낳게 되고, 오늘 우리가 또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관계를 맺어가는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벗이어 모세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이 되시길 원하고, 그러한 자들은 갖춰야 할 두 가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때에 높여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베풀 때에 오히려 그것을 갚아주심을 믿는 마음으로 설 때에 우리를 저천성에서 진정한 벗이여 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가까이에 앉히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과 베푸심의 마음, 그리고 이 땅에 어떠한 상황에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이 사는, 하나님과 친구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 성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